이어서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비교하여 돌을 모아가며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곁들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되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혼으로 보시며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에 청정하며 그 말씀 삶으로 옮겨 심고 가꿀 때 귀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 주께 의탁한 심령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어느 동네에 사시사철 줄을 서야만 붕어빵을 먹을 수 있는 유명한 노점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붕어빵이 얼마나 맛이 있길래 줄까지 서서 먹어야 할까 싶어 어느 기자가 탐문하여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어떤 특이한 맛도 느낄 수 없었고 또 이렇다 할 서비스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그저 특별할 것이 있다면 메뉴판 정도였는데 그의 메뉴판에는 간단하게 한 개에 200원, 4개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낱개로 사면 한 개가 200원이니까 총 1,000원에 5개를 살 수 있는 거고 1,000원어치를 사면 4개밖에 안 주는 그런 셈법입니다. 본래 한국의 정서상 한 봉지 사면 하나 더 서비스로 주는 편인데 여긴 오히려 그 반대인 셈이었죠. 대체 왜 그런가 싶어서 기자는 주인 아저씨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마치 한 남루한 차림의 할머니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는 붕어빵 하나만 주문하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인 아저씨는 대수롭지 않게 자연스럽게 붕어빵 하나도 주문을 받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자 한 아이가 남루했던 할머니처럼 또다시 와서 붕어빵 하나만을 주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자는 붕어빵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 가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 서서 먹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지 사람들도 와서 이 붕어빵의 가게를 거르지 않고 들러서 함께 먹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소외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또 찾으시며 부르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라고 하는 당시에는 죄인의 친구로 여겨질 만큼 왕따 당했던 사람을 그 영혼으로 발견하시고 찾아서 함께 식사하시는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발견된 삭개오와 같은 영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애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이와 같은 방문과 임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한 영혼이 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주신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영혼이 되고 한 예배자가 되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지나가시다가도 들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행선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 광경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살던 곳이 나사렛이고 활동하시는 곳이 갈릴리였으니까 갈릴리에서 지금 여리고까지 아마 요단 동편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들이 이 요단 동편길을 찾고 또 걸어갔던 이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한 여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여리고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잠시 들러 방문하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서 애써서 이 요단강 근처에 머물고 있던 여리고 성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를 지나칠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들어가서 방문하셨다라는 것을 엿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어떠한 곳일까요? 여리고는 여러 갈래길의 교착 지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지경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경을 도모할 때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진치고 첫 번째 관문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여리고가 독특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왕래와 빈번한 교류 덕분에 세속화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면 이 거룩한 도성과 세속의 대시 여리고가 상반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보면 여리고로 나아가던 사람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리고로 나아갔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거룩한 도성에서 세속 도시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거룩하다 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외면하고 갔던 이유를 살펴볼 대목이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여리고 성을 오히려 애써서 들어가 방문하시며 그곳에서 귀한 영혼을 찾고 계심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리고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어가셔 함께 만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리고에서 꼭 한번 만나야 할 그 사람은, 방문해야 할 집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소개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키가 작아 나무에 올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치컨대 그는 소유가 많았고 소식에도 능통하였으며 반면에 핸디캡과 함께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그가 소유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그의 핸디캡이 키가 작든지 크든지 그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며 기피하며 혐오하기까지 왕따시켰지만 주님은 오직 그를 영혼으로 발견하시고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형제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외면하거나 지나치지 않으시고 애써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그 영혼을 발견코자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들렸던 집이 있어요. 제가 사실 목소리가 좀 크고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좀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이에요. 안 믿으시네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잘 가는 걸 쑥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집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선배됐던 목회자 한 분이 꼭 그 집에 갈 때면 들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지원 도사도 따라오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들어가세요 했더니 이 권사님 댁에 가면 맛있는 게 있대요. 그래놓고 전화도 한 통화 안 하고 그냥 불쑥 들어가가지고 인사하고 반갑게 얘기하고 뭐 별일 없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밥이 나와요. 밥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맛있는 밥상이 딱 그냥 뚝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집밥 먹는 기분이라 굉장히 흐뭇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되는 부교육자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나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저도 모르게 그 집 근처에 가면 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어디든지 방문해도 따뜻하게 환대하고 밥 한 끼는 잘 차려주시던 권사님의 손길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웬만하면 어디 가다 그냥 지나칠 법한데 애써 들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면 꼭 예루살렘 근방에 있던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거르지 않고 들르셔서 함께 찬하셨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그와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훗날 나중에 그 집이 저의 처갓집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귀한 방문의 여정은 뭔가 의도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방문도 우연찮은 것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 의도된 만남인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영혼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예배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예정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지나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니 들르셔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와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쳐다보시다가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과 삭개오의 첫 만남의 광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무대는 마을옥에 놓인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삭개오는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기 위해서일 거예요. 어쩜 그가 키가 작은 탓에 뽕나무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야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를 반가이 여기지도 않고 섣불리 끼워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야 했고 그것에서 주님 오심을 살피며 어느덧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게 되었건 것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의 뜻이 순수함 혹은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전히 나무 위에 오를 만한 동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당시 세리가 지탄의 대상이었고 악한 졸부의 대명사였던 것을 볼 때 상당한 대척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닳고 닳을 그 사람이 오히려 작은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엿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동시에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살펴보시는 대목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한간의 소문이 아니라 내면의 순수함이었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말씀조차도 내려놓으시고 그 내면의 순수함을 여전히 갖고 있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함께 당시에 함께 이방인과 죄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던 유대인의 풍습을 뒤로하고 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식구와 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도록 배려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의미 있는 한 영혼이 되는 것은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어서라는 거예요. 여기 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걸까? 그것은 당시 세리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지탄의 대상이요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인으로 수감될 때에 사실 교도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수감 번호를 부른다고 그래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몇 번 누구 나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것을 본다면 주님은 적어도 그를 죄인으로 부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영혼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신영복님의 저서 담론이란 책을 보면 감옥에서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죄수가 형량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서게 됐답니다. 대개 같은 방을 쓰는 이들이 군기잡기에 혈안이 있는데 근데 그 방의 왕초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분이 그 사람의 수감번호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을 묻더라는 거죠.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당황했던 이 사람이 가까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예, 저는 응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응일. 일자가 들어간 걸 보니 네 집의 큰 아들인 모양이군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밤 이 응일이라고 하는 죄수가 남몰래 흐느껴 울더랍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를 여러 번 들락날락 거렸던 사람인데 자신의 이름을 물어봐 준 사람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수감번호를 묻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어서 너무 고마웠고 그날 자신의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며 마음껏 울게 되었다는 거죠. 어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처럼 의미 있는 누군가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상품화되어가고 숫자화 내려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살맛 나고 향기 나는 사람 되어감을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쳐다볼 대상이 아니라 부르고 함께 이야기할 대상으로 오늘 우리가 서로 지체로 엮여서 주님 안에 형제와 자매 사랑을 나누며 복된 지체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 하겠다 선포하실지 모릅니다. 주님을 모시어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머무르다가도 인치심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셨어요. 여기 주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주된 모든 선입견을 깨시고 차가운 사회적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를 의롭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로 인해 그는 졸지에 더 이상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도 아니라 의로운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 한마디에. 무엇이 과연 그를 이렇게 놀랍게 바꿔 부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과의 만남과 인치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를 사람들이 죄인이라 몰아갈 때에 의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것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은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과 상당히 다른 대답이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8장, 19장의 전장에 소개되어 있는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는 너무나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18장에 나온 부자 청년은 당시에 의인으로 평가받던 사람이고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사람인데 주님은 이 입장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누가복음 18장 그 앞에 보면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명시해주고 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반증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와 구분하여 주신 것 감사한다 합니다. 그리고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여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더욱 눈여겨볼 것은요 부자 관원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 당당히 나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서 주님께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럼 행하라 라고 말하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 지키리까? 라고 도전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답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삭개오는 주님과 함께 식사한 것 뿐인데 그 식탁 자리가 마감되자마자 선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말이 재산의 절반이지 세리장이 당시에 큰 부자였던 그에게는 어마무시한 돈이었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문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하셨던 이유는 그가 반만 드려도 족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을 보면 여러분 당시 세리들이 광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노략했던 것으로 보면 4배를 갚고 나면 그의 재산은 거덜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를 갚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그래도 정도껏 세금을 거뒀던 사람임을 보여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것이고, 그 고백을 기뻐하면서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명확히 하셨던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중 포도주 되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숙성되어서 이 같은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영의 인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의 권고하심을 받고 놀랍게 변화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상대가 뭔가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뛰어나면 은근히 따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명 왕따 문화죠. 안타까운 건 종종 교회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그와 같은 왕따와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방문하시고 삭개의 집에 들르시면서 또 그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왕따가 왕자로 바뀌는 것을 보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무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몸소 보이셨던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오늘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재산의 절반을 토색한 것의 4배를 갚는 역사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구원의 집이 될 수 있는 복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놀라운 방문을 통해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삶을 주장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길 소망하며 우리 몸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